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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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부러운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좀 다를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를 부러워하는 사람, 또 어떤 특기, 축구, 야구, 아니면 수영, 이런 것들, 그런 기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학교 다닐 때는 아주 반에서 1등을 한다거나 전교에서 1, 2등을 한다고 하면 아주 부러워하죠. 청년 시절은 좋은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또한 부럽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니 지위가 높고 승진 잘하고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빚 없이 내 집장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부가 벌어 모으고 아니면 집을 조그만 아파트라도 가지고 있으면 부럽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바라지 않았고 단지 빚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활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빚 없이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씩 모으면서 자녀 낳아서 잘 기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떤 그 수술을 하셨던 분들, 이거 빨리 좀 완치됐으면 좋겠다. 다리를 잘 못 쓰시는 분들, 다리만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허리가 항상 약해서 또 이렇게 몸이 반듯하게 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연세가 들어서도 잘 걸어 다니시는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약한 것이 정상적인 분들을 또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요약해보면 돈이 많은 부자,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 자녀가 크게 성공한 사람 등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아마 어린 학생들은 멋진 남자친구나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는 친구들을 또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해당이 되십니까? 저는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니시는 분들, 나이가 좀 드셨는데 연세가 들었는데도 꼿꼿하게 반듯하게 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젊은 시절 나도 저랬는데 아니 지금 이 나이에도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아주 건강한데 또 근데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부분이 약하셔서 그것 때문에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 부자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반면에 돈도 많고 건강한 사람은 명예가 있는 사람이 또한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가 없어서 자녀 있는 사람이 부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힘들게 해서 하루 저 녀석 좀 이런 것 좀 안 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잘 살면 좋겠는데 이런 그 부러움이 또한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다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부자인 그 회장님들 건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에게 건강은 최고의 부러움이겠죠. 돈이 많으면 뭐 하겠나. 내가 이렇게 몸이 병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돈이 많으면 그걸 다 뭐 하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한국에서 또한 그 세월호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제가 그 제주도에 가니까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들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똑하든 아니든 자녀가 곁에 살아있는 것, 그것처럼 기쁨이 없죠.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저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것들 사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죠. 이처럼 누구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 부러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왜 특별히 부러워서 안 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의 형통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단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가졌다 해서 무조건 부러워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정직하지 못하고 남에게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고 사는 것이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보다 훨씬 떳떳하고 낫죠. 23장 4, 5절에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권면하죠.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니라. 내 지혜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재물의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큰 재물을 쌓았어도 하나님이 한번 푹 풀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웃과 서로 나누어 베풀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또 힘이 넘치고 건강하지만 그 건강을 단지 자신의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도 결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비록 육신의 건강은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죄를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사도 바울이 건강이 철철 넘쳐서 유럽을 복음화하고 신약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것 아니죠. 사도 바울은 건강이 너무 약해서 설교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그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제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응답의 내용은 바울의 기도와는 달랐다고 그러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면 그것이 더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바울을 크게 사용하신 이유 하나님이 그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 정말 운동선수처럼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히려 연약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불평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이 자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국에는 맹일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안요한 목사님 한 분만이 아니죠. 한국에 그 시각장애 목사님들이 꽤 계십니다. 그분은 김요한 이 목사님은 신학교까지 다녔는데 믿음을 버리고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고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의 눈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겪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그의 곁을 모두 다 떠났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결국 맹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게 되죠. 나중에 그의 눈의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수술을 보냈지만 그분은 거절했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볼 수 있을 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게 되어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다시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된다면 또다시 죄를 지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다고 해요. 우리는 여기서 형통 또는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잘 벌리고 승진을 하고 또한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것들이 형통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것이 형통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의 의미가 반드시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창세기랑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리죠. 요셉의 아버지는 13년 동안 요셉이 죽은 것으로 슬퍼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은 애굽의 그 지위가 높은 신하의 집이었어요. 이 집에서 요셉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때 요셉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에 그치 일이 잘 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일을 성실하게 잘해서 주인의 집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종이었죠. 노예 신분입니다. 자기 재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밥 세끼 먹는 것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 당시 요셉이 가장 부러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귀족까지는 안 되어도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평민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또한 들어가게 되죠.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일이 잘 안 풀리는 너무도 안 풀렸다. 노예로 팔려가서 겨우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또한 성실하게 일해서 감옥 간수장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감옥에 갇힌 요셉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힌 요셉이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감옥에서 간수장의 일을 대신하고 있었으므로 몸은 조금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일반 상식과는 어긋나는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겠는가? 즉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사람의 눈으로 보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형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가뭄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갇혔어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으로 형통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이 잘 풀리고 형통했어요? 그렇지 않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고 또한 자신에게 그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찌 이런 예수님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주 형통한 일이라는 것이죠.
일이 잘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든 아니면 약하든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자녀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로마서 8장 18절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로 보이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항상 형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된다. 바로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부러워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최고의 것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영원한 영생의 생명입니다. 한국의 최고 부자인 그 회장님이 몇 년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계실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 이미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바울처럼 감사하며 충성되게 살아가고 결국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